오늘 제목은 영성과 감성의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라는 이런 큰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저는 마음성장학교 대표이고 사랑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랑봉사단을 운영하게 된 이유는 삶이 정말 너무 힘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정말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멘토를 정했거든요. 멘토는 테레사 수녀님이었어요. 이미 돌아가고 안 계신 분이지만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만들었던 사랑의 집을 참고해서 저도 따라 한 거예요. 자,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어떤 사람들의 그 삶을 모방해서 그들이 살았던 위대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것인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좋아하는 작가가 있으면 그 작가의 책을 읽고 그 작가가 창조해낸 어떤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인물들이 이제 살아가는 어떤 방식, 생활 방식들을 잠깐씩 따라해보는 그런 놀이를 했어요. 일종의 놀이였죠, 저한테는. 네. 근데 그런 놀이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창조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4권의 책을 썼는데 4권의 책은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낮은 자존감, 수치심에서부터 자존감을 키우고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까지의 여정을 독서와 글쓰기, 그리고 심리와 코칭, 또 그림책을 통해서 또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를 쓴 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좀 깊이 알아보고 또 성장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책들을 읽으시면은 저한테는 아주 영광이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이제 여정을 거쳐서 지금 작가이면서 심리 코치이면서 마음성장학교 대표로 살아가고 있어요. 20대에 우리가 갖게 되는 직업은 어쩌면 세상을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 안에서 선택되는 직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수와 그 다음에 집안의 상황,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는 유치원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계속 성장하면서 다양한 공부들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여전히 공부를 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다 20대 정말 초반인데 지금 선택하는 어떤 것들이 인생의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 했던 그런 경험들이 더해져서 또 여러분만의 어떤 특별한 삶이 만들어지고 창조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 삶의 여정들을 이렇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나눈 경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누군가의 가슴에 저장됩니다 라는 이 문구는 마음성장학교의 모토인데요. 독서를 함에 있어서도 책 읽기가 정말 좋은 삶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하다못해 혼자서 책을 읽을 때는 그 책을 쓴 저자 또는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이런 방식으로 했다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대화를 나누면서 책을 읽는다면 그것이 훨씬 더 내 삶에 직결적인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무하고도 얘기를 하지 않고 또 책을 읽고 그냥 그 내용을 아는 것에서 그친다면 그 책은 결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에 남지 않고 삶에도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나눌 이제 내용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죠. 이렇게 감성과 영성의 시대에 있어서 독서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사실 요즘에는 책이 별로 필요 없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죠? 듣는 책도 너무나 많고 책보다 재밌는 것도 굉장히 많고 지루하고 긴 시간을 혼자 가만히 멈춰서 책을 읽는 게 어쩌면 어리석은 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읽기가 어떤 효용이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안내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책을 이렇게 읽어라 저렇게 읽어라 하는 강의는 유튜브에 너무 차고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생존 독서를 쓴 저자로서, 그리고 저는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대학교 1학년일 때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독서 지도를 제가 하고 밥을 먹고 살았어요. 20대, 그러니까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유아교육과를 들어갔지만 아르바이트는 독서 지도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저녁에는 또
독서 지도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유치원 교사가 일찍 끝나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또 40살까지 독서 논술 학원을 운영해서 책을 읽고 가르치면서 먹고 살았고, 그 이후에 마음부터 지금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이때는 내가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또 마음 심리적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또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대한 치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4권의 책을 또 쓸 수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쓴 책들이 아니고 사실은 이 책들을 다 쓰고 났는데 사회에서 대학원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4권의 책을 심리학이나 코칭 책까지 다 쓴 다음에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한 지는 얼마 안 돼요, 사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작가도 되고 마음성장학교 대표가 되고 심리코치가 되고 또 지금도 여전히 계속 혼자서 공부하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은 혼자 읽은 그 책 읽기와 글쓰기,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생존 독서를 기반으로 해서 저자인 제가 한 사람이 아주 그냥 평범하고 평범하기에 너무너무 평범하게 짝이 없는 보면 주부이고 또 일하는 여성이기도 했지만 그런 사람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그런 자세한 어떤 미시적인 것들을 안내하는 게 어쩌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들을 인용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생존 독서에는 제가 마음 성장, 의식 성장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의 존재로 살아가기까지의 여정을 제자훈련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제자훈련을 딱 받자마자 정말 불같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글쓰기에 은사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해주셔서 제가 작가가 되었답니다. 사람들이 다 저한테 글쓰기에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래서 제가요? 그럴 리가요? 이랬는데 내심은 되게 기뻤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시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직 시인은 시인이 됐군요. 제가. 예수나의 첫사랑이 시집이에요. 시집. 예수님을 딱 믿자마자 예수님이 저한테 시가 흘러나오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나의 첫사랑은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쓴 거죠. 제자훈련 때 쓴 건데 사실 출간은 2020년도에 출간을 하게 되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출간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읽었던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 생존 독서에는 한 100여 권 가까이의 책이 소개되어 있어요. 저를 성장시켰던 책들이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독서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이 총망라되어 있거든요. 제가 20년 독서했다 그랬죠. 가르치는 걸.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단언컨대 대한민국에 나온 독서책 중에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성과 영성, 지성 모든 것들을 포함시킨 노하우까지 포함시킨 독서책은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준비한 첫 번째 그 여정은 영성과 감성의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지나서 지식사회, 정보화사회, 그리고 이제는 의식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에서는 어떤 노하우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가 되었고,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리고 정보화 사회에서는 넘쳐나는 정보를 어떻게 융합하고 통합해서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됐죠. 그런데 이제 의식사회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냐면 영성과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가 돼요. 가장 가까이는 지난주에 BTS가 유엔에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BTS가 유엔 연설을 한 건 벌써 3번째. 처음에 연설을 할 때 그 평범한 그냥 20대 청년들인데, 그 평범한 청년들이 거기에서 Love yourself,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던졌죠. 그러자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을 했어요. 왜 열광을 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가진 그 특별한 감성이 그들의 감성과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Speak yourself, 당신 스스로를 표현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처럼 대학교 1학년이 되었지만 졸업식도 입학식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온라인으로 새로운 경험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이런 세대를 기성세대에서는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BTS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웰컴 제너레이션이다 라고 또 하나의 어떤 정말 놀라운 그런 선포를 해요. 자, 이것이 바로 감성을 가진 리더들이 하는 일이에요.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다 이 감성을, 정말 감성을 가진 리더들이 정말 리더가 되는 그런 시대인데,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그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영성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 하는데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마 사기꾼이 될지도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서. 그래서 영성은 좋은 시대를 만들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의식사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영성과 감성의 리더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의 농경사회 이전에서도 이 영성과 감성을 가진 사람은 항상 리더였어요. 이 모든 시대의 리더는 다 영성과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감성이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이전의 시대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진 능력이 바로 영성과 감성이었다면, 이제 의식사회에서는 보편적인 개인들,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춰야 할 능력이 바로 영성과 감성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성과 감성은 보편적인 인류 모두의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영성과 감성의 시대에 우리가 이제 그 영성과 감성이 아주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풍부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한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정보, 유튜브에는 정보가 정말 넘치죠. 짤막짤막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요. 정보,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 1차적인 수집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은 널리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wisdom, 지혜예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꿰뚫어 보는 능력, 바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보와 지식을 빨리빨리 알아보고, 또 누군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리한 것들을 너무 무한대로 막 나눠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유튜브만 켜도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예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저는 이렇게 나이가 있는 어른이지만 유튜브를 하루에 이거 관심 있네 해서 몇 개를 보다 보면 하루가 그냥 뚝딱 지나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인데, 이제는 그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자기만의 그것들을 꿰뚫어서 볼 수 있는 능력,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영성과 감성을 가진 리더가 되기 위한 최고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시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이 한 10년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10년 전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때 제가 20년 동안 독서논술 선생님 했다 그랬잖아요. 독서논술 선생님을 20년 동안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목사님의 그 해석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한 줄 한 줄의 그 한 줄의 문장이죠. 별로 그게 뭔지도,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한 줄의 문장인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저를 살렸어요. 마치 밥을 씹어 먹을 수 없는 그 아주 어린 그 신생아에게 이렇게 미음 씹어서 먹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진짜 성령을 받고 그 예수나의 첫사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쓸 당시에 제 수준이 그 수준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그 이유식처럼 먹여주는 그 한 줄 한 줄의 그 문장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그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책을 읽는 능력, 글을 쓰는 능력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풀어내게 저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게 저는 너무나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읽는 그 성경과 그때 읽는 성경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제가 성경을 그동안 계속 읽었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사람들과 그 나누는 소통을 계속했어요. 이전에는 그냥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계속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일방적인 소통을 했다면 마음을 공부하는 마음성장학교의 대표가 된 이후부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 들으려고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그 마음성장학교에서는 존재경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존재경청의 방식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그런 여정 속에서 저한테는 영성과 감성이 이전보다는 조금씩 자라나게 되었죠. 영성과 감성이 자라난 상태에서 읽는 그 성경은 어떤 스토리책보다 재미있고 어떤 이야기보다 정말 감동적이며 정말 인간의 모든 감정과 그런 어떤 삶이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정말 대단한 책이구나라는 거를 매번 느끼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나 그렇지는 않더라. 왜? 나도 그렇지 않았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영성과 감성을 가진 최고 리더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이미 있는 이 성경책을 정말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일반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언어,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했던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영성과 감성을 가진 리더할 때 그 영성은 기독교 영성과는 조금 다른 인간의 삶의 가장 높고 본질적인 부분이며 진정한 자기 초월을 향하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역동성을 통합하려는 고귀하고 높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실제이다 라고 이 사전적인 의미인데요. 이러한 영성에 대해서 다루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책 한 권을 갖고 왔는데 이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저자는 인디언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함께 산 인디언 꼬마 아이였던 그 꼬마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자전적인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읽히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책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문장을 제가 그대로 갖고 왔어요. 함께 이 문장을 음미해 보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할머니는 사람들이 누구나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셨다. 하나의 마음은 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꾸려가는 마음이다. 몸을 위해서 잠자리나 먹을 것 따위를 마련할 때는 이 마음을 써야 한다. 그리고 짝짓기를 하고 아이를 가지려 할 때도 이 마음을 써야 한다. 자기 몸이 살아가려면 누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 할머니는 이 마음을 영혼의 마음이라고 부르셨다. 만일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욕심을 부리고 교활한 생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익을 볼 생각만 하고 있으면 영혼의 마음은 점점 졸아들어서 밤톨보다 더 작아지게 된다. 몸이 죽으면 몸을 꾸려가는 마음도 함께 죽는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영혼의 마음만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평생 욕심 부르면서 살아온 사람은 죽고 나면 밤톨만한 영혼밖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 영혼의 마음은 근육과 비슷해서 쓰면 쓸수록 더 커지고 강해진다. 마음을 더 크고 튼튼하게 가꿀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상대를 이해하는 데 마음을 쓰는 것뿐이다. 게다가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욕심 부리는 걸 그만두지 않으면 영혼의 마음으로 가는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비로소 이해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영혼의 마음도 더 커진다. 할머니는 이해와 사랑은 당연히 같은 것이라고 하셨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사랑하는 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말을 듣고 나는 모든 사람을 잘 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밤톨만한 영혼을 갖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어때요? 아주 짧은 한 편인데
이 책에는 이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할머니는 체로키 인디언 할머니고, 할머니는 어떤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교육도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은 그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는 가운데 본연의 깊은 그 신성 안에서 이와 같은 영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신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그들만의 어떤 선한 삶에 대한 그런 영성을 갖게 돼요. 또 하나는 할아버지와 얽힌 이야기인데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할아버지는 남에게 무언가를 그냥 주기보다는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훨씬 좋은 일이다. 받는 사람은 제 힘으로 만드는 법을 배우면 앞으로는 필요할 때마다 만들면 되지만, 뭔가를 주기만 하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남이 주는 것을 받기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인격이 없어지고 자신의 인격을 도둑질 당하는 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에게 친절한 것은 도리어 불친절한 것이 되고 만다고 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는 것을 즐긴다. 그렇게 하면 받는 사람보다 자신이 잘났다는 허세와 우월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받는 사람의 자립심을 일깨울 수 있는 작은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천성이 묘해서 허세 부리고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을 용케 냄새 맡고 먼저 접근하는 자들도 있다. 할아버지는 그 사람들은 타락하여 자기 두 발로 선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잘난 척 시에 개가 되는 쪽을 택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낑낑대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두발로 엉덩이를 힘껏 걷어차이는 것뿐이라고 하셨다. 자, 이것은 할머니의 이야기랑 조금 다르게 조금 거친 그런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할아버지의 그 영성 가운데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상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책이 아닌 다른 책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있고 그들도 역시 영적인 것들을 알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읽기 위해서라도 또 더욱더 영적인 사람으로 분별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나와 있는 다양한 책들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에서 제레미 리프킨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미래학자인데 20세기가 시작되기 그 초반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감의 시작은 자아성찰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가까운 관계로 확산되며 보다 큰 관계인 세계로 나간다. 지구 문명의 변화 단계에 맞는 공감과 획기적인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구적 차원의 공감에 도달할 때 문명의 붕괴를 막고 지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아니, 어떻게 공감을 지구적 차원까지 확대한단 말이야?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의식이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2년 가까이 지금 살아가다 보니까 아주 작은 그 유치원 꼬마 아이조차도 우리가 이제는 지구적 차원의 그 공감의 능력을 발달시키지 않으면 다 같이 공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그렇게 감성과 영성과 감성이 발달된 리더, 공감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자기 성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성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순간 바로 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만든 특별한 존재인 내가 잘 기능하는 사람으로 나만의 어떤 고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그 공감의 존재, 그리고 특별한 존재로 그 자기가 있는 곳을 밝히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제가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는 어떤 때였냐면요. 책을 오랫동안 읽다 보니까 어떤 이런 습성이 생겼냐면, 아니, 책 읽으면 방법 다 있는데 뭘. 그래서 무슨 문제가 터지면 저는 책을 먼저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책을 찾아보긴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었어요.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막 울고 그리고 정말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책을 또 찾아보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무조건 책을 통해 다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자존감이 바닥에 붙은 진짜 껌처럼 껌자국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길바닥에 있는 껌자국. 자, 정말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바닥에 붙은 껌자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시커멓게 얼룩져 있는 껌자국. 아무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는 그 껌자국이 마치 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도대체 뭐지라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감정을 느꼈을 때 이거는 수치심 같아 라고 해서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어떤 단어가 제 속에서 쑥 올라왔어요. 그것은 수치심이라는 단어였고 네이버에 수치심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그 검색을 하자마자 수치심과 관련된 책이 쫙 올라왔어요. 자, 그 책들 중에 제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책들을 지금 여기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 자기사랑 노트는 세계적이라기보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거고 이 두 권의 책은 이제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데 두 권 다 존 브래드쇼라고 하는 수치심의 권위자가 쓴 책이에요. 특별히 이 책은 이제 조금 읽기가 더 쉽고요. 이 책은 전공자들이 읽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베스트셀러예요. 한국과 미국에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면에 대한 어떤 내적 치유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이 공부를 할 때는 혼자서 하지 마시고 이것은 함께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 몇 명의 정말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서 하면 정말 좋고요. 또 누가 리더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오재은 교수님의 이 자기사랑 노트는 그 한 12주 정도? 12주, 8주에서 12주 정도의 그런 어떤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렇게 워크북으로 제작이 돼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책이고 개인적으로는 이 교수님이 이런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이 수치심의 치유라는 이 책이 너무나 저한테 많은 그 영감을 주고 저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열어준 그런 책이기도 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저자의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 10년 전쯤에 나는 내 삶을 새롭게 다시 쓸 수 있는 중대한 발견을 했다. 나는 그 악마와 같은 존재를 수치심이라고 부르겠다. 이 이름을 붙인 이유는 수치심이 얼마나 내 인생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 생활은 수치심에 묶여 돌아가고 있었다. 수치심은 내 생활에 악영향을 끼쳤고 내 삶에서 일어난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이나 큰 일 모두 다 영향을 주었다. 나는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을 괴롭히고 가족들에게 내 수치심을 전가시켜 왔으며 나의 내단자들과 심지어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했다. 되게 용기 있는 고백이죠. 수치심은 내면의 혼란을 가져다주는 절망, 소외, 자기회의, 고독, 외로움, 편집증, 그리고 정신분열, 강박장애, 자아분열, 완벽주의, 뿌리 깊은 열등감,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적당감, 경계선 성격 장애와 악성 나르시즘을 일으키게 한다. 자, 수치심이 작용하지 않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분야는 없어요. 그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 있는 내면에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 때로는 외면하고 있었던 것, 덮어두었던 어떤 상처와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다른 대상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한 채 그 내 앞에 있는 다른 대상들에게 그것을 투사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가시켜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저지르게 되죠. 특히 부모나 또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자기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내 안에 내적인 치유들, 내가 인식하지 못한 채 덮어두고 얼려두고 걸어 잠가놓았던 그 비밀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책들을 참고해서 같이 그 치유의 여정을 꼭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기독교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과 함께 또 이런 심리학적인 이론들이 풀어져 있어요. 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요?
이 이제 마음성장학교라는 제가 쓴 8주 심리 코칭 책인데, 저는 이 책에 이제 이 책에 대한 거를 썼어요. 이 변두리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변두리가 뭔지 아시죠? 변두리, 도심 주변에 있는 작은 어떤 마을, 뭐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뭐 도시 언저리에 있는 그런 곳들을 이제 변두리라고 하는데, 저는 서울에 마장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 마장동 들어봤어요? 거기에는 조선시대에서부터 있었던 그 유명한 우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시장. 소를 잡는 도살장이죠. 저는 어렸을 때 거기에서 태어나서 계속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결혼을 하고서는 이제 먼 동네로 이사를 왔지만 저희 친정 어머니는 여전히 그 마장동에서 살고 계세요. 마장동은 지금은 청계천이 흐르는 그 청계천가 주변에 있어서 지금은 아파트들도 근사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개발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아파트 값도 비싸고 이제 그렇게 된 도시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거기에는 그 도살장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제가 살았던 그때랑 다르게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죠. 그런데 저는 그 도살장이 있는 동네에 살았던 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친구들이 야, 니네 집에 놀러 가자 그러면 우리 집 되게 멀어 이러면서 감추고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어떤 사람과 관계를 깊이 맺는 게 두려웠을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다 보니 이것이 저한테 딱 생각이 났어요. 자, 제가 이제 한번 제 책에 쓴 문장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 삶의 중심 변두리. 이 제목부터가 너무나 넌센스예요. 어떻게 어떤 사람의 삶의 중심이 변두리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런 어떤 아이러니 속에서 저는 굉장히 갈등했던 거죠. 나는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나는 멋져야 되는데 왜 난 변두리에 사는 거야?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거였어요. 어린 아이였을 때 저한테는. 자, 어느 날 한 권의 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청소년 소설 변두리입니다. 변두리라는 세 글자와 그 밑에 깨알만큼 작은 글씨로 써있는 동생 꿈은 카우보이였다. 도살장 초원을 지키는 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도살장 그리고 변두리 그 두 단어가 가장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어린 시절을 단번에 소환시켰다. 순간 도살장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자 책날개에 유은실 1974년생 서울 변두리에서 자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할 말이 아카시아 꽃잎처럼 머릿속에 흐드러졌다. 꽃잎 같은 말이 마음속에 둥둥 떠다녔다. 이 짧은 한 구절이 내 삶의 중심이었던 변두리를 마주할 시간이 되었음을 알게 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자, 책에 쓴 한 문장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걸어두고 봉인해 놓았던 이때 이 책을 만났을 때가 언제냐면 나는 이제 마음 치유가 다 끝났어. 나는 하나님도 만났고 나는 이제 작가도 되었고 막 이러면서 나는 이제 뭐 웬만한 그 내 안에 두려움과 수치심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다 이렇게 배달되어 온 책이 변두리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을 보는 순간 그렇지. 내가 이제 왜 내가 그렇게 어린 시절 부끄러워했는지 내가 이제 알겠어 라고 하면서 그 변두리라는 그 단어, 도살장이라는 그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저를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특히나 이 유은실이라는 작가는 제가 좋아하는 청소년 소설 작가인데 이 작가는 원래 책에 이렇게 날개를 펼치면 자기소개를 이만큼 써놔요. 어떤 학교를 나오고 무슨 작품을 쓰고 자기소개를 이만큼 쓰는 작가인데 이 작가도 이렇게만 쓴 거예요. 그냥 변두리에서 자랐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이 작가도 역시 지금 이 작품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려고 하고 있구나. 해야 할 말을 이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책을 읽어나가면서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쩌면 이 유은실 작가가 우리 옆 동네 살았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나 생생하게 저의 어린 시절이 거기에 막 나와 있었는데 놀랄 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이런 시대이지만 소설책을 읽기를 권해드려요. 남들이 읽지 않는 책이라도 그 소설책의 주인공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왔던 삶이 나와 닮아있는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마음 치유, 독서 치유 이런 시간에 있어서 저는 어린 시절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3, 4학년들이 읽는
그 청소년 소설이나 어린이 소설을 조금 읽었어요. 그러면 내가 잊어버리고 싶었던 3학년, 4학년 초등학교의 시절이 저한테 소환되었고, 그리고 20대 청년의 시절이 정말 궁금하고 그때의 뚜껑을 열고 싶어 그랬을 땐 성장기를 다루는 성장 소설들, 20대를 다루는 소설들을 또 읽었고요. 아버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금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을 또 읽으면서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나를 만나고 이렇게 성장하는 독서를 위해 저는 이런 책도 읽었지만, 여기 심리학자 중에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를 만났어요. 칼 구스타프 융. 그 BTS 제 BTS 아밀이어가지고 제가 BTS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자, 근데 BTS를 알기 전부터 융을 먼저 알았어요. 융을 더 좋아해요, 사실 BTS보다. 칼 구스타프 융이 그림자 페르소나라는 것들의 어떤 개념을 만든 그런 심리학자인데, 내 인생에 가장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 그 힘든 일이 무엇이었냐면 가족 관계 안에서의 반목이 일어난 거예요. 가장 믿고 의지했던 남편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면서 인생을 살아 무엇해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살았고 너무 최선을 다해서 달렸거든요. 앞만 보면서 최선을 다해 달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너무나 건전하고 너무 완벽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길이 갑자기 딱 끊겨버렸을 때는 그땐 너무나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사방이 막혀있는 골방에 혼자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사방이 막힌 골방에 혼자 있을 때 하늘이 뚫려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그 삶으로 체험해서 알게 된 건데, 너무 신기하게도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놀라웠어요. 자, 하나님은 정말 만나주시는 방법이 진짜 독특하시구나. 길을 끊게 하시고 아무것도 연결됨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고집쟁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들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고 자기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이 다 끊기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이 세상의 내 우주였던 어떤 그 관계와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제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도 만났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도 그 성경을 다 모르기 때문에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막 그런 부분이 없진 않았어요. 무조건 믿었죠. 그냥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막 이런 것을,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밖에 믿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융이라는 학자를 만나고 인간적인 부분에서 어려웠던 것들이 많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라고 하는, 이건 융이 쓴 책도 아니고요. 융을 연구한 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소 쉽게 해석이 된 책이었죠. 그런데도 저한테 많이 어려웠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읽고 또 읽으면서 지금은 이 마음성장학교의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 책을 제일 사랑하면서 안내하는 책이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책을 가장 많이 좋은 책이라고 또 얘기들 하시고 그러세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해결된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은 이 다음 장에서 또 얘기 드릴게요. 또 하나는요, 아티스트 웨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 20대, 30대 그 젊은 여성들이 이 책을 가지고 자기 성찰 모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삶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에너지가 그냥 뚝 끊긴 상태가 되었어요. 에너지 제로의 상태.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동네마다 왜 유명한 독서논술 선생님들 하나씩 있지 않나요? 제가 유명한 독서논술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막 100명씩 가르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이 살아야 돼요. 진짜 숨만 쉬고 살아요. 숨만 쉬고.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진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만났어요. 이 책은 미국의 영화 배우인 그 줄리아 카메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아티스트 웨이라고 해서 12주 동안에 자기를 성찰하는 책이에요. 워크북이에요. 근데 이 책에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 그리고 저처럼 창조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특히나 더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근데 저는 누구랑 같이 읽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읽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막 네이버 검색해보면 2030 여성들이 이 책을 같이 읽고 아티스트 데이트라는 거를 해요. 여기서는 아티스트 데이트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와의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즐기는 어떤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내면의 흐름 글쓰기가 이 책에 나와요. 내면의 흐름 글쓰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원하는 시간만큼 원하는 시간을 정해서 한 30분 정도 막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글을 쓰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 내면의 흐름 글쓰기를 쓸 때는 온갖 쓰레기와 욕이 막 진짜 한 바가지씩 나왔어요. 왜요? 분노와 막 억울함과 막 인생 살아 뭐해 막 이랬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이 점점점 정화되고 깨끗해지는 그런 여정을 거쳤죠. 그것은 기도의 여정과도 같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책들을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융에 대한 이야기 잠깐 또 할게요. 융이 왜 저한테 너무나 많은 그런 힌트를 줬냐면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줬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도식을 하나 갖고 왔어요. 융은 이제 인간이 그 평생을 살아가는 여정을 이렇게 도식화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요, 인간이 자기 실현을 하는 단계예요.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여러분 지금 어느 시기를 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인간이 출생을 딱 하잖아요. 그럼 막 기어다니기 시작해요. 엄마, 엄마 하면서 기어다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요? 안 돼!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어떤 세상의 교육들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본연의 나에서부터 이 분리되어 있는 나, 세상이 요구하는 나, 엄마가 요구하는 나, 또는 학교가 요구하는 나,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가 요구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본연의 나와 분리된 그런 어떤 분화되는 그런 작업들을 막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나를 이렇게 확장시켜서 자기를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상반기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청년의 시기에 나는 내가 너무 궁금해, 나를 알아보고 싶어 이래서 막 너무 자기 자신을 알고자 하는 그 시간을 침몰을 하게 되면은 어쩌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힘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인생에 닥쳤을지도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평범한 그 성장의 그 단계를 거치고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을 알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살지? 어떻게 해야 돈을 벌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이것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게 되죠.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또 그걸 또 되게 걱정하더라고요. 제 청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왜 나는 자꾸 막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그게 또 걱정이래요. 요즘에 너무 자존감에 대한 책과 또 그 다음에 뭐 자기 자신을 살아라 막 이런 책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에는 내가 살아갈 그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배우고 충분히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지식들을 습득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를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류의 성장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케이스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나는 내 지나온 시간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또 그것도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래서 한 40이 넘으면 융의 이야기예요. 융은 인간은 40이 넘으면 다시 자기 자신으로의 통합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본연의 자기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러한 여정을 이제 개성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삶의 여정은 개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수많은 학자들, 그리고 책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심리학과 의식에 대한 공부들, 또 신앙 안에서의 공부를 통해서 한 인간이 정말 낮아지는 단계, 아까 말했죠. 길바닥에 붙은 그 껌자국 같은 그런 존재로 스스로를 느꼈다고. 여러분 그런 존재로 느낀 적 없죠? 살면서.
그런 존재로 느껴진 적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럴 때부터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은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급히 만나주셨어요. 정말 급히 만나주셨어요. 아파할 틈도 없이 하나님이 저를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코치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사명을 세웠어요. 이 땅의 어머니들과 자녀들을 위해 치유하고 교육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사명을 붙잡게 되자 그 치유의 여정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부와 또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들, 책들,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다시 이렇게 납작하게 정말 껌처럼 납작해진 그런 상태의 저를 다시 살을 붙이고 호흡을 불어넣고 이렇게 혈기가 도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돕는 사람, 사명을 맞게 그 사명의 대상자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까지 여정을 이제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실현해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알려야겠다 생각해서 이 마음성장학교 8주 프로그램을 구성했어요. 첫 번째 제가 했던 건 아까 수치심에 대해서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내면아이, 그리고 내 안에 더 깊은 그림자,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 정말 이루고 살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데 왜 나는 내 안에 마음과 상반된 말을 하고 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말들을 할까? 이것은 나의 무의식 속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일까를 생각해서 의사소통 방식 중에서도 보다 깊은 영역에서 내 내면과 외면의 내면과 그 표현 방식이 일치하는 그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성장을 막고 있는 사람들, 나의 적들, 내 안의 분노들을 다스리는 용서의 과정을 수도 없이 거치게 되었고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저는 이제 내 삶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생각들, 나의 신념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사명의 사람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적으로 다시 새롭게 세우는 신념을 창조하는 그런 여정을 거쳐서 나의 강점,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이와 같은 과정을 쭉 이렇게 안내하는 이 책을 읽고 세상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작가가 되기도 하고 1인 기업가가 되기도 하고 또 창조적인 삶을 살면서 저와 비슷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뿌듯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출간하고 많이 아팠어요. 그래갖고 많이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021년 이 하반기와 2022년에는 이 마음성장학교 책,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 쓰여진 이 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전하는 그런 여정을 하려고 해요. 또 이 책은 미혼 한부모 어머니들을 위해서 그 전액이 저자 인쇄 전액이 기증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을 보는 지금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또 올라오시나요? 잠깐 우리 같이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기 채팅창에다가 어떤 게 떠오르는지 한번 써줘 볼까요? 이거 딱 보니까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거, 진실된 마음을 한번 써줘 보세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불상, 연민이 느껴지고요. 그래요. 그래요. 역시 우리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들이라서 정말 다르시군요. 네. 이것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구글에서 저는 불황자라고 해서 쳤어요. 불황자의 이미지를 쳤어요. 책을 통해서 의식을 성장시키는 여정을 우리가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책이라는 매체가 인간의 의식을 성장시키기도 해요. 조금 전에 이제 내적인 치유를 도와주기도 하고 심리적인 어떤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인간의 의식을 성장시키기도 해요. 우리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인간의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 사물을 볼 때 그것이 다르게 보인대요. 똑같은 것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 불황자가 이렇게 거리에 또는 여기 있는 집이 엄청나게 부잣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엄청나게 부잣집 저택에 앞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더럽고 역겨운 불황자다 이러면서 막 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아니 저렇게 더러운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저렇게 늙은 노인이 집도 없이 저렇게 있단 말이야.
이 사회는 정말 악하군 이러면서 이 사회에 대한 분노, 이 사회 구조에 대한 어떤 부조리함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공경에 처한 노인에 대해서 아, 노인 정말 상황이 안타깝구나, 딱하구나,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연민에 찬 마음을 갖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을 하나의 존재로 보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 사람의 스토리를 모르잖아요. 그냥 지금 눈에 딱 보이는 상황만 볼 뿐이잖아요. 어쩌면 이 사람은 연기자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연기자라면 어때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 생각은 되게 웃기는 생각이 되는 거죠. 하하하 뭐야 난 정말 불쌍하게 봤는데 연기자란 말이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이 세상을 막 욕하고 진짜 비난하고 막 진짜 했는데 뭐야 연기자였어 이러면서 허탈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지금 현재 보는 어떤 그 사실, 현실, 현상 이런 상황들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보이는 어떤 상황만 보지 않는다. 그들이 지나온 이 상황이 펼쳐지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이 사람은 누구일까에 대한 그냥 한 사람에 대한 이 하나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따뜻한 시선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고 비난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노인을 하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냥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도와줄 수 있고 나 그냥 지금 연기 잘해서 내가 분장을 한 거예요 라고 하면 아하 그렇군요 정말 리얼합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깜빡 속았거든요 이렇게.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따뜻한 사랑, 진짜 연민을 그때서야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하는 분이 의식혁명이라는 책에서 쓴 이야기예요. 의식혁명에서 데이비드 호킨스는 인간이 의식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르고 그들의 판단하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해요. 잠깐 물 한 잔 먹을게요.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는 인간의 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판단과 분별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떠한 현상을 볼 때 즉각적인 판단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의식이 낮은 경우에 보다 더 즉각적인 반응들이 일어나요. 동물적인 반응들이죠. 그런데 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떤 상황을 그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판단과 분별 없이 그저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겠죠. 독서를 통한 의식 성장. 호킨스 박사는 50년간 정신과 의사로 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들이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든지 그들 내부에서 사랑과 아름다움에 빛나는 본질을 보았다. 자신의 근원을 잃어버린 채 의식 속에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반복하는 이들을 위해 그들이 자신들의 가장 높은 자아와 연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입증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수많은 정신과의 환자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의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들이 모두 다 자기 내면에 정말 사랑과 아름다움에 빛나는 그 존재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보다 높은 자아와 연결될 때 그것들이 더욱더 빛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그들 내면에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그 빛나는 높은 자아, 일부는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어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연결, 그 연결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만든 도구가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삶에서의 물질적, 감정적 두려움과 괴로움을 넘어서서 온전한 자아를 찾고 온 우주가 하나인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몸은 그저 의식을 담는 그릇일 뿐 삶과 죽음에 이르는 모든 집착이 모두 떨어져 나가게 된다. 순수한 알미 빛을 발하며
그 빛으로 세상을 환히 밝히는 존재가 된다. 바로 선한 영향력의 존재가 되는 거죠. 오늘 시작할 때 읽었던 그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에 나오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냥 인디언 할머니와 할아버지지만 어때요? 그분들은 이런 어떤 물질적인 감정적인 두려움과 괴로움을 넘어서서 온전한 자기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돕는 어떤 그냥 선한 행동 그것 하나를 할 때조차도 내가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이 행동이 그 사람의 전체의 삶 속에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돕는다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데이비드 호킨스가 아까 말한 그 도구가 바로 이제 이런 건데요. 제가 그 도구를 이제 도식화시킨 표예요. 이 표를 보면은 이 데이비드 호킨스는 인간의 의식을 1부터 1000까지 밝기를 매겼어요. 룩스는 이제 밝기의 정도죠. 그래서 보통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여러분처럼 이렇게 지금 공동체, 학교 안에서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의식이 있어야 이 생활이 가능하냐면요. 200이에요. 200 정도가 있어야 서로 도와주는 이 전체 의식에 머무르게 돼요. 전체 의식은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공공의 규칙을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전체 의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은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죠.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수치심을 느꼈을 때 정말 바닥에 붙은 껌 같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식의 흐름 글쓰기를 쓰는데 내면에서 온갖 쓰레기가 막 나왔다 그랬죠. 바로 인간의 의식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서 수치심의 단계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굴욕감을 느끼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 위에 다른 존재들을 다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연쇄살인범들 2020년에 정말 많이 있었고, 그 연쇄살인범이라기보다 가족을 잔혹하게 죽인다거나 유기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극도의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그 의식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그들은 정말 돌봄의 대상인 가족조차도 제거하고 처리해버려야 되는 대상으로 느낄 수가 있게 돼요. 정말 무서운 거죠.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의식으로 우리가 의식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이 사람들이 전체가 공동체, 가족, 내가 속한 학교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없는 의식이에요. 사실은 두렵고 떨리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개인의식에 사로잡힌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불안해, 내가 지금 위협해, 세상이 모두 나에게 공격하고 있어 라는 의식이에요. 그러면 나와 또는 내 가족, 내 친구들이 때때로 여기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막 이런 어떤 훈계가 도움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불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 말이 필요해요. 그것은 타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도 역시 똑같아요. 우리가 때때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무기력해지고 슬프고 두려운 상황이 일어날 때 세상의 일을 회피하고 싶고 낙담하고 싶을 때 내가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기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고, 근데 그 힘이 안 나죠, 사실 이때는. 근데 우리는 이제 날 거예요. 이거를 봤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도와줄까라는 말이 사실은 200m 의식에서는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음. 아까 말했죠. 지구적 차원의 공감. 바로 지구적 차원의 공감이란 건 뭐냐면 사랑과 기쁨, 평화와 깨달음의 의식이에요. 이 의식은 우주의식이라고 해서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둘이 아닌 하나다. 우리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의식이 바로 이 우주의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표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나 이런 거 다 알아! 이랬어요, 그때. 뭐냐면요. 저는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살았어요. 40살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200에서부터 여기만을 내가 하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가짜였던 거예요. 애를 써서 여기만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진짜 깨달음과 진짜 평화와 기쁨, 사랑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자, 예수님조차도 그 고난과 그 수치와 그 두려움과 그 떨림의 시간들을 지나서 십자가의 영광을 안으셨어요. 자, 우리가 진짜 사랑의 사람, 진짜 깨달음과 진짜 평화와 기쁨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그 슬픔과 무기력함과 죄의식, 두려움과 떨림,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알아차림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그 값어치만큼의 빛을 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래로 쑥 내려간 경험이 있어야 위에 있는 것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빛을 발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랬죠. 내가 정말 바닥에 붙은 껌 같아.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아무나 못해요. 만약에 진짜 바닥에 붙은 껌처럼 사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자기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너가 지금 어떤 줄 알아? 너가 진짜 딱 바닥에 붙은 껌 같다. 이러면 걔가 어때요? 죽이려고 달려들걸요? 너나 그래! 이러고 달려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치심과 이런 깨달음은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닥에 붙은 껌 같아 라고 함과 동시에 하고 알아차렸죠? 이 알아차림, 아하의 경험이라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아하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 아하의 경험은 아하라고 알아차림과 동시에 깨달음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들은 가장 거룩한 깨달음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역설의 원리예요. 죽어야 뭐죠? 죽어야 뭐예요? 죽어야 다시 산다. 그죠? 죽어야 다시 살잖아요. 벼랑 끝에 매달려서 이렇게 벼랑 끝에 매달려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내려야 나는 법을 배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열매가 맺히죠. 그것처럼 아하하는 깨달음은 아하하는 그 내가 지금 어떤 상태다라고 아하하고 깨달은 그 깨달음이 바로 가장 높은 의식으로 연결시켜줘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아하 경험을 하긴 해요. 보통 사람들이 다 아하 하거든요. 여러분 아하 한 적 있죠?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랬네. 실수했네. 막 이런 거 한 적 있죠? 근데 그 아하에서 이제부터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마법에 걸려서 이제 다 기억할 거예요. 이러면은 다음부터 잘해야지 뭐 이제 어쩔 수 없지 뭐 이러지 마시고 그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해서 그때부터 바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인생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실패하는 인생을 반복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누구 때문이지? 그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이 일은 나한테 뭘 가르쳐 주는 거지? 해서 그 일을 통해 배움을 찾고 그리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사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혼자 해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혼자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친구를 준 이유는 바로 함께 하라는 이유겠죠. 그래서 절대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는 영역이 있긴 하겠지만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꼭 도움을 받으세요. 자, 그래서요. 여기 봐요. 200 밑에 있는 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울한 친구와 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친구, 무기력한 친구와 함께 있어 본 적 있나요? 무기력이랑 이 아래에 있는 게 힘이 엄청 세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엄마가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모두가 정말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엄마의 그 심각한 우울로 인해서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고 그리고 혼자서 정말 깊은 그
정말 우울 속에서 담배 피우고 알코올 중독에 막 이러다 보니까 그 가족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막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스스로의 의식을 낮은 의식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누르는 에너지가 있어요. 폴스. 그래서 그 에너지는 주변을 모두 죽인다. 그런데 우리가 꽃과 같은 존재, 저는 이 존재를 꽃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해요. 꽃은 어때요? 여러분은 아직 젊어서 꽃이 예쁜지 잘 모르죠. 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데 정말 예쁜 꽃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저는 꽃이라고 생각할게요. 여러분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는 어떤 걸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쁜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예쁜 것을 어떻게 하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요. 그죠? 조심스럽게 다루고 또 가까이 다가가요. 예쁜 게 있으면 가까이 다가가고 향기도 맡고 그리고 막 그 예쁜 것을 배경으로 사진도 막 찍어요. 그리고 그 예쁜 것과 함께 친해지려고 막 노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과 기쁨, 평화의 존재가 되면 주변이 모두 밝아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을 아주 잘 듣게 돼요.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된다는 건 영성과 감성을 가진 리더가 된다는 건 내가 뭘 많이 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잘 관리하고 나를 성찰하고 그리고 내 안의 에너지를 깨끗하고 밝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갈매기 꿈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여러분에게 이 책을 꼭 권하고 싶어요.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우화 같은 그런 책인데 되게 얇고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10대 때 읽었어요. 10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갈매기 조나단이 계속해서 나는 연습을 해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동해안만 가도 갈매기들이 막 그 바닷가 근처에 모여 있어요.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많이 봤겠다. 부산에 계시니까. 부산에 그 해운대 앞바다에 갈매기 진짜 많잖아요. 그죠? 바닷가 갈 시간이 없군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아까 그 불황자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빼놨구나. 자, 해운대 바닷가 가서 그 불황자들과 같은 그런 거린들을 본 적이 있어요. 거리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나눴던 이야기가 있긴 한데, 에피소드인데, 오늘은 통과. 자, 근데 거기에 이제 이 갈매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 불황자들이 저한테 같이 밥을 먹자 그랬어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한참 그 영적인 성장의 그 여정 중에서 판단 분별 없이 모든 사람과 그 선하게 만나는 것을 연습하고 있었던 시기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들이 제가 강의차 부산에 갔었는데 제가 정장을 입고 갔거든요. 강의하러 왔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아까워서 부산을 한번 즐기고 가려고 하룻밤을 자고 나서 이제 새벽에 해돋이를 보려고 해운대 앞바다에 나갔어요. 근데 저쪽 멀리서 저를 막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까이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분야의 이제 거린들이 모여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버스킹 하시는 분도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건설 현장에서 이제 노가다 뛰시는 분도 있었고, 또 외국에서 온 해외 거린도 있었고, 막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같이 아침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런데 뭔지 봤더니 자기들이 지금 바다에 들어가서 누가 한 명이 해녀 옷을 입고 있는데 문어를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어를 지금 끓여서 먹을 거래요. 라면에다 넣고. 근데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라면을 안 먹는다 이랬어요. 사실은 먹기가 싫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자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감자를 하나 얻어갖고 이제 오는데 그 감자가 안 익었더라고요. 구운 감자였는데 먹다 보니까 안 익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갈매기한테 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갈매기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들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새예요. 또는 어부들이 이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그 부산물들을 버리면 그것들을 이제 탐내서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그런 새죠. 굳이 날기를 연습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새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생존의 삶에 익숙한 그런 새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더 이상의 노력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존형의 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는 조나단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갈매기가 나와요. 근데 이 갈매기는 계속해서 나는 연습을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높이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구름 위를 뚫고 갈 수 있을까? 저 위에는 뭐가 있을까? 하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요. 그 갈매기를 지켜보는 그 갈매기계의 어르신들은 쟤는 미쳤나 보다. 저런 또라이가 있나?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모두 다. 도대체 이해를 해주는 갈매기가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외롭고 쓸쓸하게 아무도 친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나단은 피나는 노력을 하는 끝에 마지막에 정말 아무도 뚫지 못했던 그 고공의 그 비행을 해요. 그런데 거기를 딱 뚫고 올라가자 마치 천상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것과 같은 하얀 갈매기들을 만나게 돼요. 빛이 나는, 광채가 나는. 그래서 그 갈매기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해변가에서 보았던 갈매기들은 늘 비난과 원망과 질투와 시기와 그 싸움만 있었던, 먹이 하나를 들고 막 물어뜯고 동족 간에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갈매기였는데, 그 높은 곳에 도달했을 때 만나는 갈매기들은 정말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천사와 같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갈매기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은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와, 이곳은 정말 천국이구나. 나는 여기서 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조나단이 나는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라고 생각을 붙여요. 그럴 때 한 갈매기가 다가와요. 그리고 얘기해요. 너가 정말 사랑이 있다면 이제 네가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다시 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떻겠니? 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조나단은 그 길을 선택하게 돼요. 자, 크리스찬의 길은 어쩌면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먼저 배운 것, 먼저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을 이제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저는 40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청소년 시기 때 만나서 청소년 시기 때 영적인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봤던 이 책은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딱 이 한 문장밖에 저한테 주는 메시지가 없었어요. 저는 성장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어요. 아까 전에 그 융 심리학에서 봤을 때 젊은이의 시절에는 계속 자기를 부풀려 갖고 최대한 부풀릴 수 있는 만큼 부풀려서 성장하는 게 젊은이의 길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나도 높이 날아야지, 나도 멀리 봐야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해가지고 막 노력했단 말이에요. 목표를 바라보고. 근데 40이 되었을 때 인생의 정말 어떤 새로운 삶을, 정말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다가온 이 갈매기의 꿈은 완전히 다른 것을 저한테 보게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제가 이제 책에 인용한 부분인데요. 생존 독서에 써놓은 부분이에요. 수천 마리의 갈매기 떼가 이리저리 날면서 먹이를 얻기 위해 싸웠다. 오늘도 또 살기 위한 바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멀리 어선과 해변의 저쪽에 혼자 동떨어져 조나단 리빙스턴은 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의 두 날개를 통해 고통스럽고 힘든 비행을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우리는 이전의 무지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적이고 우수한 재능을 소유한 뛰어난 생물임을 자랑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비행술이라도 터득할 수 있다. 나는 다만 내가 터득한 것을 나누어 갖고 싶을 뿐이며 우리 모두의 앞에 펼쳐져 있는 무한한 수평선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자,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거 생존 독서에 이제 쓴 부분이에요. 조나단 리빙스턴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얘가 이제 자기가 경험한 그 놀라운 세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돌아와요. 사람들이 환영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깨달음 또는 뭔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그를 그렇게 처음부터 환영하지 않는다고요. 조나단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또 똑같았어요. 저 또라이가 또 왔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중에 그래도 정말 있었어요. 1명, 2명. 조나단에게 날기를 배워보고자 하는 새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세상은 그렇게 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도 역시 제가
그 마음성장학교 책을 쓰고 생존 독서를 쓰면서 저는 생존 독서를 그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 과정을 이제 독서와 글쓰기로 풀어낸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진짜 한 줄 한 줄 떠먹는 이유식을 먹는 단계지만 뭔가 막 영감을 주셔서 글을 썼는데 사람들에게는 그 성경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죠, 그때. 그래서 그때는 내가 오랫동안 20년 동안 했던 독서, 20년 동안 했던 글쓰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있던 영적인 경험, 성장의 경험을 안내하겠다 싶어서 생존 독서를 쓸 수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생존 독서가 읽으면 저한테도 영감을 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테레사 수녀를 이제 그때 나 정말 위대한 삶을 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죠. 여러분 너무 재밌죠. 위대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죠. 여러분은 살면서. 네. 제가 그 얘기를 쑥스럽지만 여러분에게 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 내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어떤 하나님이 주신 영감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만나주신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위대한 삶을 살겠다라는 선포, 그 선포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위대한 삶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럼 위대한 삶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삶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고 우리가 그 특별함 가운데 내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분을 내가 이 세상에 채우고 그 빈틈을 메우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선포,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선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개인적인 기도 안에서 하나님, 내가 위대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저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진짜 마더 테레사를 그때 멘토로 삼았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몽당 연필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했던 그 어린 그 소녀였던 마더 테레사가 저의 멘토였던 거죠. 그 어린 소녀였던 그 마더 테레사가 그 정말 담대하게 인도의 그 불황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집을 세우고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을 선택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저는 또 학원을 너무 하고 싶지 않아서 학원의 문을 닫았어요, 그때. 그랬더니 갑자기 수입이 제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의 마음을 너무 이해해요. 청년의 시대는 제로의 수익이 있을 수 있는 시대구나라는. 저도 이제 그런 정말 청년 같은 아무것도 없는 시대를 이제 저도 겪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만든 게 사랑봉사단이에요. 그리고 고아원에 봉사를 매주 가서 이제 치료 봉사를 시작을 했고 5년간의 봉사를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봉사단체를 키우고 이렇게 했죠. 테레사 수녀가 만든 사랑의 집, 그걸 본따서 나도 사랑봉사단이라고 이름을 지어야지 해서 그렇게 모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하나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에 이르게 된다. 각각의 단계에서 자신을 그저 내맡긴다면 필연적으로 삶은 더욱 순조롭고 더욱 기쁘고 더욱 평화로워질 것이다. 자, 이 말을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었어요.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이가 너무 많대요, 자기들이. 그래서 너무 늦었대요. 정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겐 늘 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떤 노력이 필요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저는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가족관계 안에서의 반목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였지만 몸뚱아리 있었잖아요. 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봉사단을 만든 거예요. 봉사단을 만드는 데는 돈이 안 필요하거든요. 그냥 내가 가면 됐거든요. 그때는 자동차에 기름값이 없었어요. 학원의 문을 닫으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서울에 있는 그 고아원에 가려면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리고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등산하는 것처럼. 근데 저 그때 빈혈이 너무 심해서 그 언덕을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하는 거죠. 왜요? 있는 건 몸뚱이인데 몸뚱이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선한 어떤 행동들이 바닥에 붙은 껌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느꼈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구나 하면서 저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일이 됐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봉사를 쉬지 않고 계속 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 봉사 가는 날 아침에 봉사를 가면 오후 시간이 비잖아요.
오후 시간에 딱 연결해서 그 동네와 가까운 곳에 수업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강의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와, 놀랍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됐죠. 자, 하나에 익숙해지면 다음으로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쉽게 어떤 노력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갖고 뭐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자 원하세요? 제레미 로프킨 또 나왔어요. 자, 이 미래학자에서 여러분 미래학자들의 책도 좀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회학자들이 지난 20만 년간의 인류 문명의 발전이 그동안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인류의 그 노력의 결과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인류의 경의를 표하는 우아한 시작이지만 진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실은 모든 인류의 노력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의 문명은 지금까지 문명과 문화의 발달은 0.1%의 창의적인 인간이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꿈꾸지 않은 것을 꿈꾸며 모두가 보지 못하는 어두운 곳에 깃발을 꽂고 이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다 라고 외치면 0.9%의 안목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보고 그들과 협력하고 또 후원하고 새로운 문명을 건설한다.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이 1%가 모든 것에 기초를 닦고 모든 새로운 계단을 만들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서야 오, 세상 참 달라졌는데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또다시 안주한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이 0.9% 또는 그 1%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 가보지 않은 곳,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끗해진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할 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롭진 않지만 특별한 것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새롭지 않으나 정말 특별한 어떤 것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주시죠. 그 아이디어를 굉장히 세밀하게 해주시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믿음으로 무언가들을 행하고 길을 닫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안내하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 제가 그 독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독서에 대한 하우투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영성과 감성을 키워주는 독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성장한 방식, 저에게 영감을 주었던 책들을 좀 소개했는데, 이제 독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책에 생존 독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목 위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당신의 독서는 어떤가? 여러분 지금 독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 하죠, 독서. 솔직한 얘기로. 독서 하나요? 저희 집에 영재 천재라고 불렸던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저는 군대에서 책을 많이 읽었다는 학생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 갔을 때 책을 엄청 읽을 줄 알았더니 책을 한 권도 안 읽고 제대를 했는데 지금도 역시 책을 하나도 안 읽더라고요.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죠. 그분도 역시 2학년으로 지금 복학을 했는데 책을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책을 읽어야 돼요. 제가 청년들이랑 이 강의할 때 청년들이 저한테 했던 질문들을 썼어요. 뭐 기억이 안 난다, 또 요약하기가 어렵다,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책을 읽고 성장하고 싶은데 잘 안 읽어진다, 뭐 이런 거. 또 매번 완독을 하고 싶지만 읽다가 만다, 이런 거. 책을 많이 읽었지만 현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스스로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이제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우트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요. 자, 지금 당장 관심이 가는 주제에 대해서 읽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랬죠? 내 수치심이 느껴져. 그럼 네이버에 검색하세요. 수치심, 이렇게. 수치심에 관련된 책들이 리스트가 딱 떠요. 그럼 리스트업을 하세요, 일단. 그래서 도서관으로 가세요. 도서관에 공짜죠? 돈이 안 들죠?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굳이 신간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간을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신간을 그렇게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공짜 책을 이용하세요. 공짜 책을 쫙 리스트업을 해서 이렇게 다 모아요. 한 30권. 뽑아와요, 막.
되게 재밌어요. 공짜인데도 못 뽑잖아요. 우리 막 정리하는 거 힘들어서. 한번 뽑아보세요. 막 한 20권, 30권 뽑아서 그냥 훑어보세요. 쭉 훑어본 다음에 정말 마음에 드는 책을 한 5권만 고르세요. 그래서 한 분야에, 관심 분야의 책을 5권만 읽어도 그 다음에는 진짜 준 전문가가 되고요. 10권에서 20권, 50권을 읽으면 여러분이 대학원 하나 나온 것만큼의 지식을 갖게 될 거예요. 한 분야에 대해서 50권. 조금 더 욕심을 내면 100권을 읽으면 이제 날고 뛰게 될 거예요. 한 분야에 대해서. 작가들은 한 권의 책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 50권 이상의 책은 기본으로 읽어요. 50권에서 100권의 책을 읽어요. 근데 다 읽느냐? 다 읽지 않아요. 왜냐면 이 책이나 저 책이나 다 똑같아요. 한 5권만 읽으면 그 다음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목차를 어떻게 표현했나, 이 사람은 같은 내용을 어떻게 썼나,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발췌해서 읽는 그런 독서를 주로 하죠. 교수님들과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서는 주로 그런 발췌 독서들을 주제별로 나눠서 하는 그런 걸 하죠. 자, 관심 있는 걸 읽으세요. 그것이 공부에 도움이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관심 있는 거.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세요. 아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과 현업에 도움이 되는 걸 읽어야죠. 예를 들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 편의점에서. 그럼 편의점에서도 여러분 사업을 공짜로 돈 받으면서 연습해 볼 수 있는 곳이 또 그런 아르바이트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 그 사장님이 장사 잘 되게 도와주는 그 성공 경험을 그런 데서 만드세요.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된 책들이 있어요. 편의점 샛별이 같은 드라마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샛별이 맞나? 어쨌든 그런 드라마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시고, 또는 편의점 성공으로 이끈 그런 사례들도 보시고, 이러면서 그런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는 현업에 바로 쓸 수 있으니까 되게 도움되죠. 또 전공에 도움되는 책도 물론 읽어야 되고요. 또 인간의 다양한 삶과 정서를 다루는 문학 작품, 정말 100년, 200년, 50년 이상 계속 사랑받고 있는 문학 작품은 모두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한 권 한 권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최소한 대학교 4년 동안 10권 정도만 그 인문학 책, 그냥 소설책, 정말 유명하고 사랑받고 있는 책들을 읽으면 아마 그 책이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를 정립하는 책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안내하는 책들도 꼭 같이 읽으세요. 그래서 영적인 생활과 삶에서의 생활, 아까 우리 할머니가 한 얘기랑 똑같죠? 인간의 삶의 2가지 영역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책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생존 독서에 다 표현한 부분들이에요. 자, 인간이 우리가 이제 독서를 할 때 수준이 있어요. 기초적인 읽기. 근데 이 수준이라는 건 어떤 레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책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읽기, 살펴보기, 분석하며 읽기, 통합적인 읽기가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와 카테고리별로 읽는 건 이제 통합적인 읽기라고 하고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이제 살펴보기. 요 살펴보기와 분석하며 읽기를 좀 권하고 싶어요. 모든 책을 다 읽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또 돈 주고 샀지만 쭉 보니까 대충 훑어봤더니 아 별로야. 그러면 걷어차는 게 아주 현명한 거예요. 네, 다 읽지 않는 거예요. 책을 다 읽으면 바보예요. 네, 정말 중요한 책만 다 읽으세요. 정말 내 인생에 영감을 주는 책만 다 읽으세요. 그리고 정말 이 책이 나의 인생에 영감을 준다. 그럴 때는 이제 분석하며 읽는 거예요. 꼼꼼하게 줄치고 요약하면서 읽는 거예요. 분석하며 읽는 방법은 어떻게 읽는 거냐면 이제 요약하며 분석하며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읽는 건데,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청년의 시기에는 책에 대한 비평이 자꾸 올라와요. 아, 이것도 책이라고 썼어.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권하기로는 어떤 책을 선택했고 그 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면 내가 이 저자의 삶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비평하지 않고 읽는 것들을 권해드려요. 어떤 비평이든 책의 내용에 근거한 비평이어야지 개인적인 가치의 평가, 그런 것들로 인한 트집을 잡고 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다. 서로 다른 가치에 대해 배우길 원한다면 판단하고 헐뜯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판단하고 헐뜯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배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책을 그냥 100% 배우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많이 격상되고 성숙된 삶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며 읽기, 또 요약하기. 분석하며 읽은 책은 꼭 요약을 해두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세요. 요약은 어떤 거냐면, 요약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문장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요약은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책의 첫 장부터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그 카테고리별로 줄을 치면서 읽고 줄 친 것들을 그냥 다 연결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접속어 상관없이. 그렇게 그냥 요약만 해서 기록만 해도 내 안에 무언가가 꽉 들어찬 느낌이 들고 나중에는 저자만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요즘에 북투버들이 되게 많잖아요. 보니까 인류대학교를 나오고 막 서울대학교 나오고 막 이렇게 하고서도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도 북투버 많이 하더라고요. 북투버의 개념은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읽기 어려워하는 책을 요약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교수님들도 사실은 하는 게 역할이 그거죠. 남들이 어려워하는 지식을 요약해서 알려주는 역할. 이제는 정말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책을 잘 읽고 어떤 책들을 요약해서 분석해서 이야기할 줄 알게 되는 거는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이제 평가되게 될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책을 읽게 되면 그렇게 요약하면서 읽게 되면 이제 요약을 하면서 나만의 생각들, 성찰들, 통찰들이 점점 깊어지게 돼요. 우리가 먹어본 음식이 많으면 음식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풍성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런 어떤 감각들이 살아나잖아요. 여행도 많이 다니면 그렇죠. 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관련된 분야, 비슷한 분야의 책을 이렇게 많이 읽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풍부한 지식을 갖게 돼서 입만 열어도 그냥 아주 그냥 전문가 수준의 말들이 줄줄 나오게 돼요. 그것은 학력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가 정말 살아가고 싶은 인생과 비슷한 삶을 먼저 살았던 그런 인생의 멘토들, 요즘에 살아있는 멘토들이 다 책을 써요. 모든 사람들이 다 책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모방해서 여러분도 나만의 통찰이 있는 글도 같이 더불어 쓰면서 그런 능력들을 키워지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 읽기는 홀로 배우는 과정이다 라고 썼어요. 자, 결국에 우리가 강의를 듣고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 유튜브 강의도 듣고 뭐 여러 가지 해요. 또 오프라인으로 누구 전문가다 그래서 쫓아가서 듣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것들이 나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나요? 물론 문을 열어주긴 해요. 문을 열어주기. 이런 게 있어 라는 문을 열어주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혼자서 자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서 그것을 내가 곱씹어서 내 언어로 뱉을 때 그때 주체가 되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생존 독서에 써놓은 부분인데 읽어드릴게요. 글을 통해 관찰하고 상상하고 느끼고 분석하는 가운데 스스로 배우고 깨닫게 된다. 결국 독서는 작가의 사상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스스로 모르는 것을 알아내려고 애쓰는 과정이 필요하다. 모르는 것, 궁금한 것을 찾아 또 다른 책을 펼쳐 읽고 또 한 권의 책 속에서 다른 책을 안내받고 한 명의 스승을 만나고 그 경험이 또 다른 스승과의 만남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어른의 공부다. 이제 스스로 관심 있는 책에서 또 다른 책으로 또 다른 책으로 해서 나만의 관심 분야를 개발하는 거, 개발하는 거. 여러분 그 개성이 있고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빛이 나기 시작해요. 자기만의 뭔가 특별한 것들을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관심 분야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책 읽기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시간을 절약하면서 5,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또는 공짜로 어떤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알아낸 것들을 우리는 아주 쉽게 알아낼 수 있게 되죠.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을 쓴 버트런트 러셀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의 폭이 협소하면 협소할수록 우연한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폭넓은 관심이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한다. 그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세상으로 나가라. 해적도 돼보고 보르네오의 왕도 돼보고 소련의 노동자도 되어보라. 이 책이 얼마나 오래된 책인지 나오죠. 소련의 노동자. 네, 소련이란 나라가 없어요 지금은. 자, 독서는 현재의 삶을 유지하면서도 네, 우리가 이 독서에서 막 이런 해적이 돼보고 이게 책 속에서 다 돼볼 수 있는 거예요. 상상으로. 그죠? 이거 상상으로 다 돼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게 자신의 현재의 삶을 유지하면서도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경험이 쌓여 삶을 변화시키고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성장시키며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마음을 갖도록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독서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독서가 최고라는 얘기예요.
자, 능력을 넘어서는 좋은 책 읽기. 여러분에게 정말 또 권하고 싶은 게 바로 능력을 넘어서는 책 읽기예요. 저는 지금 유튜브 김은미 TV에서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40일간 우리 그 선생님들과 읽고 있는데, 마음성장학교에 오신 선생님들하고 40일 동안 그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제가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요약해서.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래 마음성장학교 유튜브가 뭐 그림책 심리 코칭이나 마음의 성장에 대한 어떤 심리 코칭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40일간 지금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자가 그나마 조금밖에 없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겠지 해서 제가 그냥 올리고 있어요. 자,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 같은 그런 책도 40일간 읽는 여정인데, 그 책을 단숨에 읽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야금야금 40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기도 해요. 그처럼 오랫동안 걸려서 읽은 책들, 한 달, 두 달이 걸리는 책들을 여러분 좀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1시간, 2시간, 뭐 하루면 딱 읽는 그런 책, 자기계발서들이 굉장히 읽기가 편하고 눈에 혹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책을 많이 읽어도 인생에는 변화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기계발서는 내가 진짜 닮고 싶은 멘토의 책이다, 그런 사람의 책은 읽지만, 막 유명하다 그래서 이 책 저 책 읽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 읽은 책들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의 시간을 갖게 하고 더불어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게 해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독서 모임을 만들 때 운영의 팁은 그 생존 독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정말 드리고 싶은 거는 비평하는 모임이 아니라 책의 근거에서 내용을 숙지하고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모임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만나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렇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하고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판단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여정 안에서 더 마음의 그릇이 넓은 그런 우리들로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독서 모임에서 필요한 질문의 그 예나 또는 독서 모임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팁도 그 책에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제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을 들라고 하면 바로 이제 빅터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정말 살고 싶지 않았던 그런 순간 막 호흡이 끊길 것 같은 그런 어떤 공황의 증세까지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 빅터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를 읽으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희망을 보게 되었고, 생존 독서의 저자 서문에 이 글을 이렇게 인용했어요. 산다는 것은 고통스럽기 마련이며 살아남는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삶에 어떤 목적이 있는 거라면 고통에도 그리고 죽음에도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 목적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는 없다. 각자가 스스로 해내야 하며 자신의 해답이 제시하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데 성공한다면 그는 모든 모욕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할 것이다. 자, 저는 이 문장이 저를 다시 살게 했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하나 해서 목적을 막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적을 찾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릭 워렌 목사의 책을 또 알게 되었고, 그 책을 40일간 동료들과 읽으면서 사명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었고, 그 사명을 붙잡게 되면서 이제 또 마음성장학교를 만들게 되었죠. 자, 꿈꾸는 사람에겐 미래가 먼저 온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나는 누구이며 왜 이곳에 있는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다면 꿈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갈라진 틈을 메우며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마음으로 꿈을 믿으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당신을 돕기 시작한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책으로,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운으로 당신을 돕기 시작한다. 당신이 그것을 감사하며 사랑의 힘을 넓혀가면 처음 그리던 꿈은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커질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라는 책이 한 2015년 이때 나온 책이에요. 여러분은 65만 달러, 7가 준다고 한다면 이 돈을 가지시겠어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권을 갖겠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자, 이 책을 쓴 저자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의 행운권을 이렇게 경매가 나왔는데 그 경매의 가격이 무려 7조 6,570만 원이었대요. 이걸 샀대요. 이것을 산 이 저자는 가이 스파이어라는 사람인데 아주 젊은 은행가였어요. 성공을 향해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아갔던 이 사람은 워렌 버핏과의 그 점심 식사를 통해서 인생을 완전히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워렌 버핏과의 친분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투자자들과의 우정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버핏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죠. 그래서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인 맨하탄에서 스위스의 취리히로 이사를 하게 됐고요. 삶이 바뀌었죠. 그리고 자신에게 오는 그 신규 고객에 대해서 운용 보수를 받지 않게 되었어요. 무언가 기여를 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강박적으로 막 주가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중단하게 되었고요. 분별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올바른 역할 모델을 선택했고 그와의 만남을 가졌던 것이 중요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정말 수많은 리더들, 성공의 삶을 살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리더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가 죽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 우린 다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은 책으로 통해서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리더, 역할 모델들을 선택해서 만남으로 인해서 제한되어 있는 나의 삶, 그리고 지나온 삶에서 만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과의 인연을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이 저자는 65만 달러를 뽑았을까요? 이 책은 2015년에 출간되었고요. 전 세계에서 출간이 되었어요. 이미 뽑고도 남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얼마를 투자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이라는 가치는 그저 우리가 가치 있는 것들을 주고받는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꿈에 돈의 액수가 그렇게 중요한 결정의 요인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오늘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 느낀 것,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제가 너무 많이 쏟아내서 이렇게 쏟아내고 끝나면 이제 고갈이 되어서 기절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찰을 나눠주시면 다시 채워지는 게 많이 있어서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성찰을 올려주시고요. 저는 여기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 항상 책이 친구가 되어주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가슴으로 느끼고 생각한 것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가운데 지혜가 만들어진다. 정직한 자기 표현이야말로 지혜와 만나는 가장 기본이며 필수 요소이다. 영성과 감성을 가진 리더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 관계 안에서 늘 정직하고 깨끗한 영으로 존재할 때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삶의 그런 일들이 다 아주 자연스럽게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삶에도 그렇게 되었고요. 지금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나누는 시간, 또 Q&A가 있으면 Q&A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채팅창에 배운 거, 느낀 거, 깨달은 거 써주세요. 자,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스스로 내가 이런 걸 배웠어, 내가 이런 걸 깨달았어, 나한테는 이런 느낌이 있어 라고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삶의 주체시죠? 네. 자, 오늘부터 더욱더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채팅창에다가 써주시길 바라요. 저 공유는 잠시 중지하겠습니다.